사람에게도 동물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이런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근데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셔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쓸어버리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 홍수가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쓸어버리시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백성이 되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씨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구약의 맨 마지막의 말라기에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시는데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에게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느냐.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불어넣으셔서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오직 첫사람 한 사람에게만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씨를 갖는데 이 씨가 생명이 있는 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이 있는 씨를 갖고 그것이 점점 새롭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살려내고 한 그런 씨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씨 가진 나무와 씨 맺는 과실 열매를 맺는 나무와 씨 가진 채소를 우리에게 주셨다. 씨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마음속에 나는 정말 이 땅을 살리는 씨를 내 속에 갖고 있는지,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속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있는지. 저는요, 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응답을 많이 주시는데, 그 특별히 응답되는 가운데서 아기 낳는 응답을 많이 주셔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사무실에서 안 믿는 자매인데 아기를 한 오랫동안 10여 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 기도하죠. 기도했어요. 이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못 낳던 자매가 몇 개월 이후에 애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한국에 가서도 제가 아는 장로님 가게가 어디 있었냐면 제가 석천동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를 있었는데 거기 농수산물 시장에 거기서 건업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시죠. 그 둘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마음에 가장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이 애를 좀 잘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안수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몇 개월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애를 가졌어요. 여러분들 혹시 애 못 낳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데려보십시오. 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송만정 집사님도 그렇고 참 애 낳는 것이 쉽지 않아. 그냥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명이 갖게 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이 씨 가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심령들 속에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창조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태신자 초청잔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이 아플 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때 제가 많이 속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어떤 그 아픔들을 갖냐면 성도들 중에서도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면증.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잘 안 와서 꼬박 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를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러면 새벽기도를 나오려는데 잠을 못 들고 그래서 그러다가 잠들면 못 옵니다. 그러니까 꼬박 새다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 안 드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잖아요. 자고 싶은데 잠 안 자는 거 그거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어떨 때는 저도 그럴 때가 몇 번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고 싶은데 자야 되는데 잠은 안 드는 거예요. 더 말똥말똥해지는 거 같고 막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몸은 피곤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성도들 보면 공황장애가 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는 경험을 좀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호흡이 이렇게 쉬어지는데 호흡이 내가 지금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이 부분이 잠깐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숨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쉬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숨을 쉰다고 해서 쉬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숨은 저절로 이렇게 쉬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숨이 저절로 쉬어지는데 그게 쉬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충격 때문에 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숨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니까 별을 거기에 신경 안 쓰는데 숨이 안 쉬어지네? 여기에 마음의 생각이 집중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왜 숨이 안 쉬어지지? 숨을 쉬어야지. 그러면서 눌리게 되어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약을 먹는다고 그래요. 약을 먹으면 신경이 예민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어지면서 좀 치료가 되어지면 이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는데 약을 안 먹으면 언제 또 그런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만 기도해갖고 빨리 낫게 주세요 막 그러는데 저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불면증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잘 안 먹혀. 그래서 좀 더 안타까워요. 빨리 하나님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그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어떤 숨 쉬는 거든지 아니면 잠이 오는 것인지 거기에 자기의 신경이 완전히 거기에 팍 몰입이 되는 거예요. 공포와 압박과 압박한데 어떻게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꾸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을 청한다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잠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잠이랑 비슷한데 잠을 청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잠이 쏙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잔다 그래서 오는 게 잠드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싹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잠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그렇게 그 부분들에 대한 아픔들을 갖는가? 대학교 때 친구가 한 명이 자기는 한양공대 다니는 친구도 자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 믿으면 되지. 뭘 안 믿어서. 믿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얼마 안 있다가 믿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아내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었는데, 서울대 경영대 나왔고, 여기서 대기업의 CF고 있고, 똑똑한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자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똑똑하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임신하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가 얼마일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안 믿으면 세례 안 주거든요. 그거 분명하게 확인하거든요. 근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이게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못 믿던 그런 사람들이 그게 열려져요. 잠이 오고 또 그게 뭐냐? 저는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성령의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27편인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깨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잠을 주신다 그래요. 구원도 주시고 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요. 잠도 내가 잔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면 잘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잔다 그러면 더 못 자게 돼 있어요. 자아가 너무 강해지면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아가 강해지면 잠도 안 들어와요. 나 자신을 놓을 때 잠도 들어오고 은혜도 들어오게 되어주고 믿음도 들어오게 되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그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왜? 내가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지키는 자가 집을 지키고 집을 세우고 또 하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3절부터 5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을 태에 열면은 그의 상급을 그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씨를 주신다. 하나님이 그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와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래서 그 자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식이 되어질 때는 그 씨가 성문을 얻는다. 성문을 얻는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토요일, 화요일마다 이제 그 기독교 상담을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문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에 쓰여 있죠 이게? 이 성문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쳤을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씨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씨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지. 또 우리 속에 있는 씨가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음도 갖게 되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대적의 문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악한 영의 그 잠그는 이 사단은 우리를 묶고 잠그고 우리의 생각의 상처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죄 가운데 눌리게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요, 이 씨라는 단어가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씨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있어요. 여인의 씨가, 여인의 자손이라는 단어, 여인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씨예요, 씨. 제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씨 가진 나무, 씨 맺는 열매 있는 나무, 씨 가진 채소, 이 얘기를 할 때 씨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생명의 씨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제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씨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릴 수 있고 살려지고 악한 영에 의해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우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잠 잘 오니까 잘 모르지만 잠 안 오는 사람들은 잠자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호흡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가장 큰 감사는 우리 속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내 자아를 깨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모든 것들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게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씨앗을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믿어졌던 것들을 믿어주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자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아. 자아의 손상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자아의 충격이 되어지면 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몰입이 되어져요. 나에 대한 어떤 게 자의식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더 자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돼요. 치료가 되질 않아요.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인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인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의 표적을 주겠다. 표를 주셔요.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짓고 동쪽에 가서 에덴동에 가서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딱 성을 짓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내가 나를 지킬 거예요. 당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가인에게. 절대 세상에 거기서 가인이 뭘 만들었다면 시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시티. 도시의 기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는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요. 도시라고 하는 그 기원 자체가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것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자의식을 강화시키고 자아실현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증이 생기고 병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자아에 대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을 때 은혜들이 임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아를 탁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방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요. 방언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자기 생각을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딱 놓으면 하나님께서 말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데, 아무튼 은혜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와당창, 충창, 주자당창. 그 위에서 막 그냥 이 부흥사들이 혼도 내고 막 그러면서 다 깨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도 안 깨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를 딱 깨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겸손하게 자기를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 역사하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희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세상 모임처럼 이렇게 드리면 우리 속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걸어오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이 뭔지 알아요? 신앙이 뭔지 알아요? 좀 마음을 주셔. 신앙이 뭔지 알아요? 잘 생각해보더니 신자가 중국어로 이제 한자로 보면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를 잘 보니까 사람 인변에 말씀원이잖아요. 그럼 우르를 남지 않으니까 신앙.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딱 붙어서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이 신앙이지 않겠나. 선생님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 내 생각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할게요. 이 땅에 많이 알고 있는 박사들 봐도요, 박사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에 그 한 부분 조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그리고 나를 깨고 내가 겸손하게 되죠. 그때 잠이 들어오듯이 믿음이 막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내가 바뀌게 되죠. 오늘 이 씨에 대한 말씀,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잉태를 해야 돼요. 마리아가 남자가 알지 못하는데 네가 잉태했다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은혜 받은 자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예수가 생명을 잉태할 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자와 아담이 제일 처음에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잉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잉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잉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사단이 준 말의 씨에 딱 그걸 잉태를 했어요. 그게 죄.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것을 그 생명의 씨앗으로 내가 변화가 될 건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말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사람들도 점점 죽을 곳으로 달려갈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선택할 때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서부터 심겨지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씨앗에 대한 부분, 생명의 씨앗을 나는 뭐를 잉태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잉태하고
예수의 생명을 내게 잉태하고